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다른 사도도 많은데 굳이 사도 요한의 시선이라 이렇게 했냐면, 사도 요한의 이 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육신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뭡니까? 누구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분인 것이죠. 이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들어와서 다스리신다, 들어와서 변화시키신다, 들어와서 살리신다, 이 뜻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강조점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안에를 강조하는 이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변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뭐 한다고요? 행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안에 행함이, 예수님으로 사는 행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을 빌어 살도록. 이게 사도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도들의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살아생전 공생에 계속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병 고치는 기적이나 물 위로 걷는 기적이라든지, 죽은 왕의 신하를 살린 기적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 기적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복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로 나는 만나본 건가? 실제로 나는 체험해본 건가? 제알테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그럼 그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게 만남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느낌 받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제 요즘 관심은 거룩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거룩에 대한 집중적인 책 읽기를 했어요.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룩에 대한 이 책 읽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6절이 다가오면서 이 6절을 어떻게 사는 건가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번 한 주간의 숙제였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신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버랩되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이거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을 이제 지으신 분인데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아주 이걸 잘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여러분도 이게 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천천히 소리 안 내도 되고 따라 읽어도 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새 삶을 얻게 하셨다. 그의 삶은 은혜와 자비가 있기에 즐겁고 목적이 있기에 힘차다. 또한 이 세상 속에 있지 않으시면서도 다분히 세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개인적 만남들과 체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주, 순결,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 등에 매료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 매료되도록 지으셨다. 바울은 율법이 인격체로 대체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한낱 순종 자체가 아니라 뜨거운 관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은 이게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주의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뭐 하지 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그걸 짜잔짠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매료되고 하나님 그분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바울은 율법이 뭐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율법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게 너의 삶이고 너의 인격이고 그게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격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관계로 부름받았다. 뜨거운 관계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안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고 뜨거운 관계,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한 수도사는 모든 영적 승리의 비밀을 유혹과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아름다운 싸움의 기초는 그리스도께 확실히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유용한 상태는 거룩함에 꼭 필요한 관계적 요소를 환기시켜준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거룩함의 그러한 개념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읽고 싶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이게 이해가 되어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이게 거룩함이 재설정, 재부팅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안 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안 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변화시킨다는 말이 뭔가? 저도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도대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자기 개발의 그 경지를 이루게 하시는 그걸 말하냐? 그러면 복음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자기 개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대체 그게 뭐냐?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도대체 그게 뭐냐? 여러분 그런 질문 수없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이 변화시킨다는 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 그 아름다운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게 게리 토마스의 거룩한 영성이라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아름다운 싸움. 그 아름다운 싸움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유용한 기초가 되는 게 복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도 싸움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냐?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은혜가 되고 저래도 은혜가 되고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거룩함은 한낱 도덕주의를 축소시키면 기독교는 금지 목록처럼 느껴지고 만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재를 나누는 데 쓰임받는 것이다. 변화의 복음은 금지의 종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매혹적인 여정이다. 주로 뭔가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기독교라고 가르친다면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은 심각한 좌절에 빠지고 만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장담하고 있지 않은가. 한낱 금지의 신앙은 좌절감을 줄 뿐더러 결국은 불가능한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구나 이렇게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거를 예수님 자꾸 시키니까 불가능한 걸 성경 자꾸 말하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는 그날까지 천국 바라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복음 이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나는 불가능이라고 느끼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와 사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돈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쓰시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분께 쓰임 받는 법을 관한 통찰을 나누어주면 즉 사람들을 깨워 그 아름다운 싸움에 동참하게 하면 그때 전투의 상흥, 그러니까 전투하면서 이제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흥 하나하나가 확신과 당당함과 기쁨을 북돋워줍니다. 매 순간 가능성으로 충만해집니다. 제가 이걸 읽는데 그렇구나. 아름다운 싸움이 너에게 있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게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는 아름다운 싸움을 지금 하시는 예수구나 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
그 위협과 압력과 관계의 위협들과 그 조직의 뭡니까? 이 빡빡함들이 뭡니까? 당당한 기쁨과 확신으로 꾸릴 거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싸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싸움을 하니까 그 싸움이 여러분에게 뭐냐면 가능성이요, 기쁨, 이것으로 찾아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아름다운 싸움을 여러분이 하시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싸움을 할 때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위한 아름다운 싸움을 하면 여러분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저는 변화의 복음이라는 걸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사람 살리고 변화시킨다.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말하는 것만 되고 내가 살리는 건 안 되는 목사야. 나는 전하는 것만 되고 그 다음은 안 되는 건가? 항상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가운데 답이 있고요. 아름다운 싸움을 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싸울 때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